복된 주일입니다. 월드컵 축구 결승전의 유혹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예배, 귀한 예배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실 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또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멀리도 한번 보시죠.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심으로 주님 족합니다,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때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우리와 늘 동행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영광받아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온전히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팀과 함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목소리 높여 손 높이 들며 함께 주님을 찬양드릴 때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며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양팀의 인도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또 우리 어르신들은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오늘 예배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고백하실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계속해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실까요? 좁고 험한 길이라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옳은 길임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옳은 길입니다.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만 믿는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얼굴만 지나서 동튼다 바람 빛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이 절로 계속해서 고백하실까요? 하늘아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하늘나와 영광 바람만 지나서 동튼다 바람 빛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만 믿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른 이 길입니다. 지나서 동튼다 바람 빛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계속해서 4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얼마 지나서 동튼다 바람 빛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옳은 길을 따르는 우리를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실까요?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을 부으소서.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성령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옵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함께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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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박수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룩한 찬양임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물 위를 걷는 자 후렴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고백해 보실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눈이 내 아버지 은혜. 비록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가
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그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그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노래가 되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명 맡은 자들로 삼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어제 같은데 어느새 올해의 반을 지나며 뒤돌아보니 잘한 일보다는 아버지보다 내 자신을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더 열심을 내었던 일이 많았음을 용서해 주시고 남은 올해의 반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7월, 8월 캐틀 포인트를 시작으로 선교를 계획하며 준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팀원들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선교를 마치는 시간까지 선교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듣는 그들의 마음이 하늘의 소망으로 눈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곳에 남은 우리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국을 떠나 이민 생활 속에서 수많은 만남으로 살아가며 믿었던 이들과의 힘든 관계로, 예측하지 못한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하며 절망할 때도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압으로부터 에녹의 이르까지 점점 부흥되어지는 아이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감사드리며 각 부서에서 땀 흘리며 애쓰시는 봉사자들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앞에 든든히 서가며 더욱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말씀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다툼의 길이 아닌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의 말씀, 또 여러분들이 7절 말씀 봉독할 때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봉독해 드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뜻,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증거가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 싫어하실까? 어느 것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지? 그걸 늘 질문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살아가십니까?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분명하다, 그렇게 확신하는 자리에 얼마만큼 자주 서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또 다르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 보십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잘못되었다 아니면 바르다 하는 것들을 어떻게 분별하죠? 아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럴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던 일들이 막힘이 없이 잘 풀려나가면, 원하는 대로 잘 되어져 가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어떤 일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참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들이 많죠. 때로는 일들이 좀 잘 안 되어서 가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이러면요, 그 일을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데도 나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편안할 수 있니? 그러는데도 나는 아무런 무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다.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가 걷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나 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2022년도 1월 달에 교단을 떠나서 새롭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고민하지 않고 결정들을 했고,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 함께 이 결정을 따라 주었고 함께 한 마음이 되었었죠. 그런데 지나오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기억하신다면 그때는 우리가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예배 처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자기들 예배도 지금 제대로 못 드리고 몇 명씩 예배 드리는 인원들이 제한되어져 있는 그런 시기였었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누가 교회 건물을 빌려주겠는가? 또 교인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몇백 명 모이는 숫자인데 우리에게 그런 공간을 내어줄 교회가, 그렇게 건물을 기꺼이 내줄 교회가 있겠는가? 사실 그건 현실적인 염려였고 걱정이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들에게 주셨고, 지난 4년 7개월 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아마 염려하고 걱정했을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단을 떠나면서 교회 건물을 놓고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면 재정적인 어려움들은 어떻게 할 건가? 여기 렌트비도 내고 목회자들 사례비도 줘야 되고, 또 그러면 일도 해야 되고,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마 다 염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지만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교회에 처음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그때 우리가 예산 잡았던 것과 그해 연말에 결산했던 것은 거의 더블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계획했을 때는 다들 이렇게 힘들고 하니까 1년 예산 이 정도밖에 못 잡겠습니다 그랬는데, 그해 연말의 결산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거의 배가 되는 결산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드림센터를 우리가 있을 작은 공간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했던 과정 속에 우린 드림센터를 마련하게 되었고, 여러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레노베이션 다 끝나고 작년 9월 1일 8월 마지막 주일 때 그 교회에서 마지막 그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새벽 기도회부터 주일 예배가 그곳에 드려지기 시작했죠. 이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한 걸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는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린 염려할 게 없었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당회원들 함께 모이면 이야기들을 자주 그렇게 나누는 거죠. 모든 일들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이 다 잘 되어지고 또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또 때로는 힘들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으면 다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면 그 반대는, 혹시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제대로 잘 안 되어지면,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중심 내용이 되어집니다. 드로아로 내려오던 드로아를 향하여 들어가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고 아무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어쩌면 낮아지고 또 낮아져 있는 형편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가 세웠던 제1호 선교사였었죠.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해야겠다 하는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그들을 세워서 처음에 구브로 섬을 통하여 갈라디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데 대한 기쁨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다가가기에는 해결해야 될 하나의 큰 문제가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할례의 문제였죠. 유태인들은 유태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야, 그게 할례를 통해서 자기네들은 증명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아니면 할례는 안 받아도 되는 건가? 이게 이제 갈등이 되었던 거죠. 유태인 공동체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지, 먼저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이방인들은 아니 복음이 무슨 할례를 먼저 요구하냐,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거지, 이게 이제 부딪힘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된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도들과 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많은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할례를 주장해야 되나? 아니면 주장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결론은 할례는 복음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면 우리가 1차 선교 여행했던 그곳으로 다시 다니면서 이런 예루살렘 교회 결정사항을 알려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자, 그 마음으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했는데요,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게 되어지죠. 성경은 심히 싸웠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 문제를 놓고 그게 더 큰 문제인데 왜 이렇게 둘이 싸우게 되는가? 이유는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을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갈 건가 안 데리고 갈 건가, 그 문제에서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라는 입장이었죠. 왜 이 문제가 됐는가 하면 마가라는 사람이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동행했다가 선교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거든요. 이 선교 여행에 함께 가다가 중간에 한 사람이 너무 힘들다고 젊은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바울은 마음이 많이 상했던 거죠.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 마가는 자기 조카였거든요. 조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그때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데리고 갑시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했죠. 아직 그는 복음 전할 준비가 안 된 사람 같습니다. 그런 나약한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마가는 절대 안 됩니다. 못 데리고 갑니다. 이거 가지고 싸웠다라는 거죠. 결론은 둘이가 헤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일인데 두 사람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어지니까 서로 헤어져서 선교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나바가 먼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1차 선교 여행했던 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 지도상으로 보면 지금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작은 섬, 작지 않죠? 큰 섬이죠. 그 섬이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그곳으로 먼저 출발하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죠. 그들이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반환점이었던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으로 그럼 먼저 들어가기로 합니다. 왜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갔다가 돌아왔는가 하면 이곳과 그들이 있는 안디옥 사이에는 큰 산맥이 가로지르고 있거든요. 이 산맥을 넘는 것은 참 힘겨운 일이니까 갈라디아 지방으로 해서 구브로 섬으로 오는 것이, 배를 타고 움직이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움직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렇게 가버리고 나니까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 타우르스 산맥을 넘기 시작하는 거죠. 거꾸로 가기 시작하면서 해발 3,000m가 넘는 그 산을 넘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게 되어집니다. 서로 마음이 상하니까 그랬던 거죠.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아마 지도상에서는 제대로, 아마 여러분들이 글을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빨간 색깔로 되어져 있는 그림들이 바로 그가 갔던 2차 선교 여행의 길인 거죠. 그래서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그는 디모데라는 한 믿음의 청년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와 함께 선교를 같이 떠나게 됩니다. 선교가 벌써 3명이 된 거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합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참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사항을 전해주었을 때 교회가 더욱더욱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수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제 디모데와 함께 합류하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디모데가 함께 선교팀에 들어왔을 때에 바울은 앉아서 고민하며 결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건가? 그가 결정한 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는 대도시 중심적 선교였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가장 큰 도시,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그 도시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심어 놓으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들로 이 복음이 전해져 가도록 만드는 방식,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볼 때에 그는 지도 다시 보여주면요, 에베소라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라는 거죠. 아시아의 리디아 옆에 있는 이 지역에 에베소, 서가모, 빌라델비아 있는데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죠. 리디아와 카리아라는 곳 위에. 저 에베소가 앞으로 가장, 그때도 당시에도 가장 핵심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가는 길이 다 막혀버려서 갈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서 플랜 B를 세우게 됩니다.
에베소로 가기 원했는데 에베소로 가지 못하게 되어졌다면, 그러면 에베소 말고 또 더 핵심적인 도시는 어디 있을까? 그는 고민을 하다가 비두니아 지방으로 올라가기로 생각하는 거죠. 지도상으로 보면 비두니아가 보라색으로 되어져 있는 비두니아 본도라는 지역, 이 아나톨리아 고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산맥을 지나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이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그가 목적했던 것은 그곳에도 굉장히 큰 로마의 도시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 도시들이라면 니코미디아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니케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니케아는 나중에 주후 325년에 이 니케아에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적인 부분에서 동등하시다 하는 부분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확정하는 회의가 이 니케아에서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 도시 비두니아라는 곳, 이 지역에는 또 다른 유명한 칼케돈이라는 도시도 있거든요. 이 칼케돈이라는 것은 주 451년에 칼케돈 회의가 열렸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이 일련의 회의들이 이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열리게 되었거든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바울이 생각한 게 맞는 거죠. 에베소도 나중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아시아 지역의 최고의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전략적인 도시들로 나가보고 싶어서 계획을 했던 건데, 에베소의 길이 막히게 되어지고 고원을 넘어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그 길마저도 뭐라고요? 성경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길마저 길이 다 막혀버렸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무시아 땅을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다. 무시아라는 것도 하나의 지역 이름이거든요. 결국은 드로아라는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고원지대에서 이제 이 에게해의 연해 있는 도시로 내려가게 되어지니까 내려가는 길이 되어지는 거죠. 그 내려가게 되어지는 길을 건넌 바울의 모습을 우리 성경은 그냥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계획이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이제까지 한 3개월여 떠나면서 아무것도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길만 내리 산악지대를 걸어 다녀야만 했던, 아무에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교회 하나도 세우지 못한 채 허송세월한 것처럼 보여지면서 내려오는, 그래서 터덜터덜 정신없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설명해 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서 허전한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드로아라는 것은 에게해의 연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굉장히 큰 항구 도시기는 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막다른 골목이거든요. 여기에 가서 내가 뭐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곳,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장소, 그곳이 드로아가 되어집니다. 드로아로 내려가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곳에 가도 뭐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드로아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렇습니다. 어쩌면 길 걸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애초부터 이 2차 선교 여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시작한 건가? 출발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내가 시작한 건 아닌가? 그것부터 염려됐을지도요. 아니면 무슨 이야기 또 생각나겠습니까? 바나바와 싸웠던 그게 두고두고 마음속에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심하게 싸울 문제 아니었는데 그냥 화해해도 됐었는데 그게 잘못되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이 다 안 되는 건가? 아마 그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지금 오는 길에 처음에는, 그리고 두 번째에도 그가 동력했던 동력자들 있잖아요. 실라를 데리고 왔고 디모데와 합류했고, 이 사람들 앞에 나는 그래도 한번 선교 사역을 해본 사람으로서 나와 함께 가게 되어지면 좋은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될 거다라고 믿고 나를 따라와 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지금 한 거 없이 시간만 보내버렸으니까요. 그들 앞에 볼 면목도 아마 없고 자존심도 상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내려오는 길이 드로아였다라는 거죠. 아무 계획 세울 수도 없고 또 세울 방법도 없고, 그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자기를 파송해 줬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에베소를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볼 건가,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도착하게 되어진 드로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그렇게 터덜터덜 내려오면서 드로아로 들어왔는데, 다른 날도 아니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환상을 봤다라는 말은 그가 그 밤에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 해야 되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에게해 맞은편에 있는 곳이 유럽이 되어지거든요. 마게도냐 지방이 되어집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길이 막혔거든, 끝까지 왔거든, 그게 머물지 말고 우리에게로 배 타고 넘어와 줘라, 우리에게 와서 복음 전해줘라, 그 소리를 듣게 된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주저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들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낙심 가득하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왔던 그곳에서 그날 밤에 봤던 환상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넘어서 유럽으로 가라고 부르시는 거구나,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반응이 얼마나 분주해지는지 모릅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환상 보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시아에 복음 전할 생각만 했었죠. 아시아가 막히니까 그러면 비두니아로 넘어가서 비두니아 지방에다 복음 전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 아시아 땅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랬는데 드로아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아시아 말고 유럽으로 넘어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의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기가 아니었구나, 저곳이었구나.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다 막으신 이유가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게 확인되어졌을 때요, 그런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그곳으로 건너가기를 힘쓰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죠. 마게도냐로 넘어가려면 항상 있는 것 아닐 테니까 배편은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우리의 경비가 다 떨어졌는데 이제 이 경비를 어떻게 마련해서 유럽 선교를 지금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건가? 다 같은 로마령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속주가 틀리는데요, 아시아 지역의 속주와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방의 속주가 틀리는데요, 주 총독들이 다르게 있는데요, 그러면 넘어가려면 아무래도 행정적인 절차들도 필요하고, 밤에 환상을 보고 난 다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는 바빠졌습니다. 갑자기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해야 할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가를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드로아에 들어올 때의 마음은 그런 낙심과 절망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아무것도 할 것 없는 그런 포기로 돌아보면서 후회와 아쉬움 가득하게 지금 자책하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막다른 골목이었거든요. 끝이거든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장소였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에 드로아는 내 플랜 A와 내 플랜 B는 다 무산되었지만
하나님의 플랜이 시작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대도시 중심적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그의 어떤 생각들, 그래서 에베소와 그래서 칼케돈이나 그래서 니케아나 여러 곳들을 꿈꾸었던 그를 다 망가지게 하고 드로아로 끌고 오시는 거죠. 유럽으로 넘기시려고요. 아시아라는 땅에 갇혀있던 그에게 육지로 여행 다니며 선교하는 것,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던 그에게 그게 아니라 이제는 배 타고 넘어가자, 마게도냐로 가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장소가 드로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마 바울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가 드로아에 와서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는 거죠. 왜 우리가 다투어서 헤어지고, 왜 오는 길에서, 그게 다 선한 일인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자라는 거였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막혀버리면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신 이유가 뭔가, 아마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면서 확인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가 원하는 대로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이 확장되는 걸 느꼈다면, 그럼 마게도냐 지방은 꿈도 꾸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환상을 보여주셔도, 아니 나는 여기가 바쁩니다, 그거 돌아볼 틈 없습니다, 아마 그랬을는지 모릅니다. 비두니아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만나는 그 도시들에 있어서 그의 사역들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그는 그곳에서의 사역의 열매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없었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된 거듭되는 실패를 통하여 그를 낮추시는 것은,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때에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즉각적으로 알아듣게 만드시기 위한 방법이셨던 거죠. 이 많은 실패가 거듭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한답시고 했던 건데도 모든 일들이 다 막혀지는 그 답답함 속에서 그는 환상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죠. 배를 타고 넘어가는 것이, 그 마게도냐 지방이 생소한 땅인데, 그곳은 전혀 다른 문화권을 가진 곳인데, 그곳에 내가 뭘 준비해서 나가야 될 건가? 처음이라면, 처음부터 마게도냐를 봤다면 그 준비 과정에 아마 시간을 다 허송세월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준비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그를 끌고 가시는 거죠.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그가 갈 곳은 드로아 항구에서 배 타고 넘어가는 것,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서 빌립보를 위시하여 복음 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어떻게 해요? 그가 이만큼 낮아졌으니까요.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내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는구나. 선한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안 이루어질 때가 있구나. 다 막힐 때들이 있구나. 그러나 그 막힌 길들을 돌아봤을 때, 아마 아까 지도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들이 떠났던 루스드라에서부터 시작하면 이 드로아까지가 그렇게 복잡하게 가는 길이 아닌 유럽으로 넘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 오신 길이었다 하는 사실도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은 많은 좌절과 낙심을 경험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고민하지 않았다고요. 환상을 볼 때 그는 즉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요. 아, 하나님께서 더 큰, 내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알았다고요. 한 가지 더 16장 10절 말씀에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뭐라고요? 우리가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렇게 기록하죠. 갑자기 대명사가 바뀌었습니다. 뭐로요? 이제까지 바울로 설명되어져 오던 곳이
16장 10절에 들어와서 갑자기 우리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우리는 누굴까요? 누가 우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거죠. 이제 이 장소부터 누가가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그가, 그 누가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의사였죠.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며 마음이 상하고 높은 산들을 넘느라고 그의 육신이 지쳐있고 때로는 병들어 쓸는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로아에서 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의사 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죠. 바울의 주치의로 살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온갖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는 드로아로 내려오면서 낙심한 가운데 터덜터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못한 채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드로아라는 장소에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특별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는 그곳에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새 능력을 받게 되어지죠.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자리, 드로아라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하죠? 내가 계획한 게 다 잘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 맞구나, 그렇습니까?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니까,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야, 그렇게 확인하죠. 맞죠? 내 마음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맞구나,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편도요. 그러면 내가 하는 길이 하는 것, 계획하는 것마다 다 족족 막히게 되어지고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지고,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왜 나는 여기에 있지? 무슨 허송세월하고 있는 건가?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런 낙심의 마음들이 찾아올 때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내가 반대로 가고 있는 건가? 어떨까요? 돌아봐야죠. 정말 나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은 확인해야 될 겁니다. 내 가는 길이 막히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는 체크하셔야지만 합니다. 근데 점검해 봤는데 나는 분명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열정이 분명한데, 근데 왜 내 길은 자꾸 막히고만 있고 아무 일도 안 되어지는가? 그럴 때가 있다면 오늘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금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낮추고 계시는 중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그가 벌 주는 거나 또는 그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기 때문에 잘못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를 지금 준비시켜 나가는 과정,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자리, 낙심으로 내려온 자리가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관문이 되어지는 거죠. 게이트웨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민의 삶을 살며 때로는 영주권의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왜 진실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의심할 바 없는데 왜 일들에 있어서 막히고 힘들어지는가?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일꾼임에 분명한데 옆에서 지켜보는 목회자가 지켜볼 때도 그런 사람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왜 어려움에 처하고 그가 계획하는 것에서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고 왜 힘겨운 시간들을 자꾸 보내는가 안타까울 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제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로 하여금 길을 막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막으심이 우리를 낮추셔서 더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하여 낮추실 때 낮아져야지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환상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니까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진다면 그런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의 옵션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여기도 잘 되는데요, 굳이 거기에 갈 이유가요? 아직 나는 유럽으로 넘어갈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이 많을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셨을 때에 그런 주님이 보여주시는 작은 환상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캐치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에게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살려고 하는데도 그 길을 걷는데도 길이 막히고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면 오늘 바울의 드로아를 기억해 주시기를요.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새로운 꿈이 시작될 거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플랜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 평강의 자리, 풍성함의 자리에 이르러 가게 하여 주시오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길들이 다 막히게 되어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아무 계획도 세울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답답한 자리, 속상한 자리에 서게 될 때도 주님의 신실하심과 온전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로아에서 바울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늘 주님께로 두고자 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방문하신 분, 또 등록하신 분 계시는데요. 방문하신 분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현주 집사님 댁 동생 네 가족이라고요. 우리 하재성, 이혜진 자녀들 이삭, 다니엘, 사무엘, 사랑이 늘 푸른 할인 장로교회라고요. 출석하고 계신다고요.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 계시지는 않으시네요. 7월 26일까지 계신다고요. 예, 좋은 시간들,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원래 우리 가족이기는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아예 오셨으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등록시키는 건데요. 우리 김영경 전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함경보 집사님 일어나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요, 진천 덕산 장로교회 우리 최익기 조란주 집사님이, 이분들이 곧 오기로 돼 있는데 오셨나요? 아니면 오시기도 전에 먼저 등록을 시키신 건가요? 이기욱 집사님, 아내 오수영 집사님, 자녀들 여울, 어진, 하울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 우리 새 가족 안내부에 안내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죠. 구역 예배 광고 나와 있고요. 이번 수요일 날 애녹회 원래외계엄 친목모임이 드림센터에서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캐틀포인트 단기 선교가 다음 주일부터 2주간 8월 7일까지 있게 됩니다. 우리 선교팀이 이 캐틀포인트는 영어권 중심으로 지금 선교가 준비가 되고 있고 한국어권도 물론 함께 하고 있는데, 여기 우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이시 학생들을 자녀로 데리고 있는 가정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딴 사람 안 된다라는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하이시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에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청 날짜가 끝이 없는 이유는 12가정만 이번에 함께 하기로 그랬기 때문에 12가정이 차는 즉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12가정만 함께하는 첫 번째 가져보는,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 좋겠고요. 그런 패밀리 리트릿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관심 있는 분들, 우리 주보에 보면 옆에 QR코드가 나와 있으니까요. QR코드로 등록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들이 있고요. 주보에는 오늘 씻지는 못했는데요, 어제 우리 김소향 집사님 시어머님 이은재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인 예배가 발인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뵐 때 어머님께서 세례도 받으시고 또 성경 말씀도 많이 읽으시던 중에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가족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많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출타 중인 성도들 위해서도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도전을 만들고 남가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나라의 힘도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며 우리를 일꾼 삼으시며 우리를 교회 삼으셔서 우리가 있는 곳 그 어디서든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실하심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오늘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며 주님 찾으시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계획하는 일들마다 다 잘 안 되어지는 답답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잘 분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드리며 드려지는 예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이 닦아지게 하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소망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예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인 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 길 출타 중인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 꿇어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허락하셔서 모든 아픈 부위들이,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며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서 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